사의 뿌리. 시편 116편 16절.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같이 보실 말씀은 잠언서입니다. 잠언서 20장. 그동안 저희들이 잠언서를 쭉 하다가 쉬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20장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천천히 교독하겠습니다. 페이지 수로서는 933쪽 구약전서입니다. 933쪽 천천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전서 933쪽 잠언서 20장 1절에서 10절. 자, 우리 교독하게요. 천천히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러내느니라.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한결같지 않는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는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옆 사람에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믿는 자들이 지킬 행실입니다. 우리가 신앙인들이 하루하루 일상생활 살아가면서 어떻게 믿음생활 해 나갈 것인가. 특히 잠언서는 지혜서라고 하죠, 보면은. 그리고 솔로몬이 지은 하나님 말씀 성경 세 권이 있습니다. 잠언서하고 전도서하고 아가서. 이 세 성경 말씀은 솔로몬이 지었습니다. 특히 지혜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나 손자, 손녀들에게나 하나님 말씀 어디를 읽으면 좋아? 그럴 때마다 꼭 먼저 여러분들이 고민할 것은 그래, 잠언서를 읽으면 좋다고 하더라. 잠언서 읽어봐라. 잠언서는 31장이기 때문에 하루에 한 장씩만 읽어도 한 달에 한 번씩 읽습니다. 계속 읽어도 좋습니다. 시편이 150편이기 때문에 잠언서나 시편, 특히 잠언서가 지혜서이기 때문에 어린 자녀들이 읽기가 참 좋습니다. 하루에 한 장 그들이 읽을 때는 한 5분도 안 걸릴 겁니다. 금방 쫙 읽으면 1, 2분, 2, 3분이면 한 장 금방 읽어요, 보면은.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할아버지가 되고 할머니가 되었을 때 너희들이 하루에 한 장씩 잠언서를 꼭 읽어봐라. 그렇게 권면하면은 참 좋을 거예요. 그리고 용돈 줄 때도 잠언서 읽었냐 물어보면은 은혜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은 지혜서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혜서. 모든 성경이 중요하지만은 잠언서만큼은 그야말로 깊이 우리가 묵상해야 할 말씀이고, 그리고 다른 역사서나 이런 그 성경 말씀과 같이 뭐 역사적인 배경이나 많은 지명이나 또 전후 좌우상하를 알아야만이 성경 말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잠언서는 한마디 한마디 똑똑 끊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뭐 많이 역사적인 공부를 안 해도 배경을 안 알아도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가 읽기가 쉽다고, 그리고 지혜롭습니다. 먼저 보세요. 오늘 1절 말씀 보면은 어떤 자들이 지혜로운 자인가? 지혜로운 자 보세요.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된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그러면은 지혜가 있는 자들은 여기에 미혹되면 안 되겠죠. 무엇에? 술, 음주입니다. 술. 여기에 미혹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포도주는 거만하게 만들고, 여러분 술 취하면은 상하가 없습니다. 술 취하면은 남녀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 하죠. 술 취하면은 개가 되어버린다고. 이성을 망각해버려요.
이성을 망각해 버리니까 술 취하면 그렇게 돼. 그러니까 술 취면은 같이 지혜로운 사람은 그렇습니다. 보면은 어느 이제 회식을 한다 합시다. 회식을 하면은 요즘에 세상 문화는 술을 마시죠. 저 밑에 있는 이제 처음 오는 신입이가 술을 계속 취하면은 위에 있는 사람들을 막 가버립니다. 막 해버렸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거만해지게 되는 겁니다. 보이는 것이 없어요. 이성을 망각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뭐요? 독주는 떠들게 아니라 요즘에는 그런 거 고성방가가 별로 없습니다만 전에는 술 드시면은 길거리 다니면서 막 악숙으로 돌아다니고 집에 와서 난리 법석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성경 말씀 보면 보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이 창세기 9장에 보면은 노아의 홍수 사건 때 이 노아 홍수 사건 끝나고 나서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포도주를 재배를 합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드셨어요. 노아 할아버지가. 그리고 나서 주무실 때 하체 옷을 쫙 벗고 편하게 주무셨는 모양이죠. 그런데 아들이 셈과 함과 야벳 셋입니다. 그중에 둘째 아들 함이 그 아버지 추태 이 옷 벗고 주무시는 그 모습을 보고 형하고 동생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두 자녀들은 자기 옷을 벗어 뒷걸음치면서 아버지의 그런 부분들을 다 가려줬는데 함은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함이 저주를 받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 묵상할 때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원인 제공은 누가 했어요? 노아가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았더라면은 그런데 보면은 자녀도 부모에게 부족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기도하고 서로 감싸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막 나발리고 다닌 것은 좋지 않는 것이다. 술에 대한 피해 많이 있습니다. 보면은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독주는 거만하게 하고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고 독주는 떠들게 하니라. 이 부분들을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 왜 금주 금연하느냐 그 말입니다. 금주 금연 즉 흡연하고 술을 마신다고 해서 지옥 가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과는 전혀 관계없어요. 그런데 하지 말라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덕을 세우는데 유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반드시 덕이 있습니다. 믿음에는 덕을 세우라고 그랬습니다. 즉 믿음 생활에 나가는 데는 나도 유익이 되지만은 다른 사람도 유익이 되어야 되는 거. 이것을 덕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마음대로 자유로우니까 마음대로 다니는 게 이게 아니죠. 우리가 왜 옷을 입고 다닙니까? 물론 이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옷을 입기도 하지만은 여름 같은 경우는 더우면은요 세상에 팬티만 하나 차고 다니든가 아니면 그냥 아무것도 안 입고 다니든가 편하고 좋잖아요. 왜 그래요?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도 동일합니다. 내가 편하다고 내가 좋다고 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는가 하나님에 합당하지 않는가 이것이 제일 먼저 우리가 결정해야 할 일들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이 독주나 포도주를 드시면 안 된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왕의 진노는 사자를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 아니라 왕의 진노 이것은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위에 있는 지도자들이 너무나 노을 화를 많이 내면은 그게 좋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요즘에 매스컴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화냈다고 술 들었다고 영적인 지도자들은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런 소리가 나오면 안 돼요. 만일 여러분 교회에서 이제 영적인 지도자면 장로님이나 아니면 우리 이 교역자들 될 수가 있겠죠. 목회자들. 그런데 그분이 한 잔 마시고 냄새 펄펄 난다면 여러분 덕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리고 자꾸 화를 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 이 항존직들은 투표를 해서 뽑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4월 달에 내년에 합니다만 진짜 심사숙고하셔야 돼요. 내가 친하다고 오래 다녔다고 나하고 관계 있다고 이게 아니라 이분이 하나님의 교회 중직으로 세워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가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의 교회 기준은 하나님이셔요. 인간 관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우리가 생각할 것들이 조금만 잘못하면은요 하나님의 교회가 인본주의에 빠지기 쉽습니다. 인본주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뭔지 아세요? 사람들 편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또 모든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데 전도하고 이것이 사람들 보기 위해서 우리가 편하기 위해서 결정하는 것이 인본주의예요. 그러나 하나님 편하기 위해서 하나님 원하는 일이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신분주의입니다. 그 하나님 중심은 말씀 중심입니다. 그래서 간혹 이 일을 결정할 때 보면은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 우리 영적인 지도자들은 항상 이것에 흐트리면 안 돼요. 이 부분에.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왕의 진노는 왕이 막 화를 냅니다. 그랬을 때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러죠. 저기 고양이 우는 것이나 아니면은 개가지 우는 것하고 틀려요. 사자 우는 것은 왕이 화내는 것하고요. 저 이장이 화내는 것하고 틀리다니까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지도자들은 이런 부분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즉 내가 슬퍼도 슬픈 기색을 낼 수가 없는 것이고 내가 기뻐도 함부로 너무 기쁜 기색을 낼 수 없는 것이고 왜요? 내가 슬픈데 다른 사람이 기쁜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기쁜데 다른 사람이 슬픈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영적인 지도자들은 그러는 거예요. 내 중심적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을 헤아릴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왕이라 해서 마음대로 진노하고 내가 칼자를 졌다 해서 마음대로 하고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에게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야 하는 것이다. 보세요. 왕이 진노를 자주 내고 왕이 격분을 자주 하면 어때요? 생명 오래 가지 못해요. 그러지 않습니까? 이 지방자치단체 여기 보면 군수도 있고 시장 군수 있고 막 이런 도지사 있지 않습니까? 정치를 잘하면은 2선 3선가장 해요. 그러죠. 근데 못하면 한 번에 끝나버린 거예요. 왜 그래요? 덕을 세우지 마다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도하는 지도자들은 항상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에베소 6장 26절에도 분을 내어도 바로 죄를 짓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해가 지기 전에 다 풀어라. 그러면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그랬어요. 항상 이런 부분들 마음머리가 새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3절 보세요. 3절은 다툼에 관한 부분들입니다.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든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니라. 서로 다툼하는 것. 여러분 싸움은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똑같을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 사람은 싸움 걸고 달려오는데 내가 싸움을 피해버리면 괜찮잖아요. 같으니까 싸움이 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거기다 감정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 시편 보세요. 시편 1편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 이런 유혹에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와 자리를 같이 하지 않고 이것이 여러분 이 복 있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복 있는 자가 하지 말 것이 세 가지예요. 악인들이나 죄인들이나 오만한 자들과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계속 불평, 불만, 원만 이렇습니다. 그런데 거기 있으면은요 우리가 젖어 들어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올바른 지도력을 가지고 판단할 때 흐린 것이 바로 그거거든요. 여러분 한 교회에서 지금 훌륭한 성도님이 있습니다. 착해요. 그런데 이 서너 사람이 와서 계속 어떤 사람에게 그 사람 안 좋아, 그 사람 안 좋아, 그 사람 안 좋아 두세 사람만 얘기해 보세요. 나도 안 좋은 사람 보여본다니까요. 그래서 부정적인 말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나는 아무리 죄도 없고 선한데요.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이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영광이거들 미련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니라. 그래서 가장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참 말을 많이 하지 않고 조용한 사람들이 참 어떻게 보면 묵직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툼이 일어나질 않아요. 같이 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성경 그본 사람은 한마디 하면 같이 막 받으니까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어디서 지금 말합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윤리 교육 가르친 게 아닙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새벽 예배가 중요한 게 그겁니다. 잠언서 하루아침 이 말씀 묵상하고 오늘 하루 시작할 때 우리가 기억나는 게 있어요. 혹시 사업장이나 일터나 직장에서 서로 간에 이해관계가 맞지 않은 일들이 있을 때 오늘 새벽 예배 때 다툼 멀리 하라겠지. 내가 참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수많은 말씀 묵상하고 알고 있으면 참 좋겠지만은 하나님 말씀 새벽 예배 드릴 때 하루 일과 시작하면 주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루 시작한다면은 이게 어때요? 지혜롭지 않습니까? 피해집니다. 왜요? 어떤 사람의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가 하면 4절 보세요.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을 갈지 아니하느니 그러므로 거둘 때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자, 부지런함과 게으름입니다.
여기 보면은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은 가을이라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을 갈지 아니하니. 우리는 언제 밭을 갑니까? 봄에 갈지요. 그런데 여기 이 지역은 10월, 11월 달에 씨를 뿌려요. 그러니까 씨 뿌리려면 갈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가을이라고 합니다. 우리 같으면은 봄에 밭을 갈지 않는 자는 거둘 때 구걸할 자를 얻지 못하리라. 그러지 않겠습니까? 봄 되면은 저기 있는 논이나 밭이나 다 갈아서 이제 씨앗을 뿌릴 준비를 해야죠. 그러면은 가을에 많은 수확을 하게 됩니다. 시편에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렸을 때 기쁨으로 거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씨 뿌릴 때 안 뿌려버려요. 그러면은 가을에 소득이 없죠. 여기 뭐라 하겠습니까? 게으른 자는 가을에 씨 뿌릴 때가 되어도 밭을 갈질 않습니다. 그러면은 소득이 없죠. 우리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개미야 배짱이 그 이서부화를 배웠지 않습니까? 개미는 열심히 일했는데 배짱이는 늘르르 날랄라 놀았습니다. 그런데 눈이 와서 겨울이 됐는데 그 배짱이가 이 못을 쓰고 가면서 개미 집에 가서 얻으러 가는 그 그림 그려졌지 않습니까? 그 생각이 납니다. 모든 일정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은 만사의 기한과 때가 있습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가? 가을은 결실 때입니다. 봄은 심을 때입니다. 이런 어떤 사람이 열심히 봄에 땀물로 일할 때 놀러 다닌 사람은 가을에 소득이 없어요. 가을에 열심히 걷어들일 때 그걸 보고 부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봄에 심어야 된다는 거. 우리 모든 신앙의 열매도 동일합니다. 그때마다 맺어지는 열매가 아니지만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고 우리를 위해서 아니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더 나가서 자녀들을 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점은 얼마나 많습니까? 일일이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이 어느 때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지는 거.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의 간증을 했을 겁니다. 우리 고모 할머니가 계십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제일 장손이었거든요. 장손. 근데 고모 할머니는 할아버지 여동생이지요. 어떤 사연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할아버지 밑에 집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밑에 집에서도 그 집에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작은 아버지가 살았는데 작은 아버지 방 하나를 얻어서 새 방을 살았어요. 시골에서 혼자 살며. 근데 그 고모 할머니가 교회를 다니셨습니다. 오래됐죠. 그 시절에. 그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그 생각을 잠깐 해봤거든요. 그래. 제가 목사가 된 건 하나님을 선언 뜻이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고모 할머니가 한 번이라도 기도했을 것이다. 하나님께. 우리 저 큰 오빠 자식들 많고 거기 손자들 질비하는데 그 중에서 주의종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기도했지 않을까 제가 그렇게 마음속으로 추측도 해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심지 않은데 어떻게 열매가 맺겠어요? 물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런 일도 있지만은 우리가 모르지만은 누군가 심어지는 것들 먼 곳에 있는 거 외국에 있고 멀리 있는 여러분 우리 지인들이나 자녀들이나 이를 위해서 우리가 여기서 중보하며 기도할 때 그 기도는 하나님이 나 연락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할 때 주여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8절 갑니다.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바로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은 높은 자리에 왕이 앉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니라. 그 말은 이 쉬운 성경에 보니까 모든 악한 자를 아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쉬워요. 보세요. 여러분들이 앞에 서서 지금 100명이 있고 200명이 앉았는데 서 있는 모습들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 교회도 그렇지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강대상에 딱 서서 본당에 앉아서 주보에 끌적거리고 있는 사람도 바로 다 보여요. 안 보이는 것 같죠? 그렇게 많으니까 다 보입니다. 저 사람이 예배를 잘 드리는지 딴 생각을 하고 있는지 주보에 끌적거리는지 아니면 고개를 숙이고 무엇을 하는지 다 보인다니까요. 다 보입니다. 그런데 더 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 기도원에서 봉사를 좀 하면서 거기는 몇천 명이 모이죠. 몇천 명이. 그런데 단에 서서요. 쫙 보면은요. 보여요. 옆에 둘이 장난치고 다 보입니다. 모를 것 같죠? 아니라니까요. 조심하세요. 그러니까 다 보입니다. 그 어떤 말이냐면은 높은 자리에 있는 심판 자리에 있는 왕은 저 사람이 선하고 저 사람이 악한 것인가를 안다는 말이에요.
물론 내적인 마음을 다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만은, 그러나 외적인 행동 그거 알아요. 예배 드릴 때도 동일합니다. 어떤 사람이 영감이 충만해서 애언의 능력을 받아서가 아니라요. 사람 만나면 알지 않습니까? 저 사람 기분 좋고. 주일날 여러분 안내 보면서 앞에 교인들 상대할 때 어떤 사람이 딱 들어오는 모습 보고 저 사람 기분이 안 좋구나. 저 사람이 기분이 좋구나. 대충은 압니다. 그러잖아요. 얼굴 보면 안다니까요. 그리고 그분하고 얘기해 보면 또 대체나 그렇거든요. 그래서 심판 자리에 있는 자들은 그와 같이 한다. 여러분들이 항상 어떤 일을 결정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심판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거기에 대한 내적인 반드시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무슨 일을 행할 때마다 그렇죠. 모든 사람들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특히 하나님의 교회에서 회장이나 지도자 있는 사람은 깊이 마음으로 좀 넓은 나락을 가져야 됩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 얘기만 한다니까요. 자기가 잘한 얘기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잘못한 얘기는 얘기 안 해요. 그런데 그러면은 상대방을 한번 만나보세요. 그 사람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우리는 그 사람 생각은 들어보지도 않고 이 사람이 하는 얘기만 듣고 결정을 해버려요. 절대 안 됩니다. 큰일 나요. 그래서 아차 잘못하면 사람들 모함해서 어려움 당합니다. 특히 하나님에게 뭔가 모르게 회장단만 되어도 마찬가지예요. 살짝 들어봐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정확한 판단력을 가지고 모든 일을 판단하지 한쪽말만 들어봐서는 아주 힘들어요. 그게요. 위에 있는 사람은 그 사람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가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사람들 그렇죠. 전도하면서 예수 믿어서 그러면 나 죄 지지 않았으니까 나 천국 가.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죄 졌는지 안 졌는지 누가 판단합니까? 하나님 판단하지 않습니까? 왜요? 성경의 가르침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으면 천국 못 가요. 그리고 어떤 사람 말하면 죄라고 하는 단어는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고 지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죄는 성경이 말하는 죄가 아니고 윤리나 도덕적인 죄를 말하거든요. 선한 일, 착한 일. 내가 남에게 큰 어려움 안 줬으면 제일 안 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인이 판단하는 기준하고요. 세상 사람들이 판단하는 기준하고 달라요. 왜요? 세상 사람들은 윤리와 도덕이 1 수준입니다. 윤리와 도덕이 1 기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윤리나 도덕보다 중요한 것이 말씀이 1 기준이잖아요. 성경 말씀이. 그러니까 가치관이 전혀 다른 거예요. 아무리 선하고 착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거. 이게 성경 기준이라니까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선하고 착하면 천국 간다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그와 같이 내가 아무리 죄 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죄의 자는 하나님이 잣대로 죄봐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결같지 않는 저울 추와 한결같지 않은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는 것이라. 이건 바로 속이는 것을 말합니다. 속이는 것. 남을 속이는 것. 이게 지금 1kg짜리인데 1.2kg입니다. 그러든가 안 그러면은 한 근짜리인데 이게 한 근 반입니다. 이러든가 이렇게 속이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이 아니다. 특히 이제 계속 속이는 것은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보면은 사단의 속성이라고 그럽니다. 거짓사업이 사단. 거짓사업이 사단. 진리가 없고 살인자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말씀 마칩니다. 우리가 아침에 잠언서 지혜서를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 모든 가정이나 일터나 직장생활 살아가는데 하나님 믿음의 자녀들이지 않습니까? 말씀 꼭 붙잡고 지혜로운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혜로운 삶. 그러면서 우리 마음으로 말씀을 새겼을 때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세상에 가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고 그러는데 예수 그리스도 향기가 되라고 그러는데 그럴 일 전혀 없겠지만 혹시라도 믿는 사람이 세상에 악취를 바라고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받고 그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행하는 곳 가는 일들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향기를 바라고 빛이 되어서 이 오늘 아침에 묵상한 이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금방 듣고 잊어버리고 또 어떤 일을 잘못해놓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 깨달음을 주셔서 이 하루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저녁에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성령 치유 집회 많은 영혼들이 참석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